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락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부터 한 시간 십자가상의 치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2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이니이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용서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용서를 하지 못하고 계신다. 아직도 과거 때문에, 과거의 흔적들 때문에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늘 한쪽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서 말씀 들을 때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언제나 끝에 자락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은 그렇게 손을 잡고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한쪽 마음에는, 한쪽 말에는, 끝의 말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마음이 늘 괴로웠습니다. 목이 터져라 말씀을 전해도 사랑하십시다. 믿으십시다.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저 공허한 메아리만 들릴 뿐이지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그런 흔적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나가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하십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저하십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흔적들 때문입니다. 그 흔적들 때문에 오시길 주저하고 또 오셔서 한번 용기를 내고 오셨는데 그
그런 흔적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아픈 모습들을 갖고 계시기에 선뜻 저 문을 열고 돌아오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과연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이번에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십자가상에 치르는 말씀을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는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저에게 계속 십자가상에 치르는 말씀을 전하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지금도 마음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달려있을 때 못이 박힌 상태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부터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계시기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 지시기 싫어하시면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꼭 제가 지어야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까지 탄식하시면서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시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는 일들,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죽으셔야 됩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안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십자가 달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하는 짓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무엇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주님께서 고통의 절규를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용서의 주체는 내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 첫 일성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싶습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용서의 주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께서 용서하셔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의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2차 대전에 한 여인이 겪은 일을 통해서 그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지은 책이 바로 완전한 용서. 그분이 누구냐면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을 통해서 부모와 언니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참 구사일성으로 이 고립된 분녀 여인이 구사일성으로 거기서 나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독일 지역을 다니면서 그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라고 간증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집회에 참석해서 간증 집회를 통해서 용서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라고 간증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간증 집회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저 뒤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증 집회 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인사하는 가운데 저 뒤쪽에 한 분의 눈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 부모를, 자기 언니를 죽인 독일 간수였습니다. 그건 고립된 여인은 절대로 그 얼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변화받는 후에 간증집회 앞에서도 사실은 그분의 얼굴을 떠오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 인간이 여기 있습니까? 저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분과 악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한 발씩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용서하라. 용서해라. 하나님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라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명령이라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면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벌써 자기 앞에 왔습니다.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용서하겠느냐 못하겠느냐 내가 묻는 것이다. 내가 마지막 명령이다. 순종해라.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고 그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을 그를 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나중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화시켜 주시면 그 순간 나는 할 수 없지만 순종하면 용서하게 되다. 여러분,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후반전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알지 못한다는 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지금 로마 병정들이, 군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진정한 창조주시요, 이분이 진정한 우리 구원자라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진정으로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흔적들, 여러분 진정으로 알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군중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못은 한 번 막 먹어서 끝나야 됩니다. 못은 두 번 박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못을 세 번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완전하게 못을 박힌 것입니다. 다시는 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 병정 한 것으로 한 사건을 끝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꾸러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입장이 되어 있다면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십자가의 자리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자리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찍질 맞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못이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때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로마 병정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병정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마음의 뜻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느냐,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 사건만 가져가로도, 주님의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매번 기도할 때마다 외웁니다. 그게 용서가 있습니다. 진정한 주기도문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십자가상의 치를 통해서 진정의 출발은 나의 고통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용서부터 시작입니다. 용서부터 시작할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출동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